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게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는 큰 언덕 산 사이에 있는 아주 넓은 평야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진영은 모두 산 위에서 그 넓은 평야인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대치 중입니다. 싸워야 하는 곳이 평야이기 때문에 먼저 공격하는 쪽이 어떻게 보면 더 불리한 그런 전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골리앗을 통해서 먼저 심리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인 골리앗이 평야 지대에 나와서 자신과 1대1로 싸우자 하면서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심리전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 지금으로 지금 우리의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약 2m 85cm가 넘어갑니다. 거의 3m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골리앗이 무장하고 있는 그 무장들을 보아도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갑옷이 5,000세겔, 지금으로 약 50kg, 거의 한 60kg에 육박하는 그런 그 갑옷을 입고 있고, 또 그가 들고 있는 그 무기 역시 그 창의 칼날만 600세겔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약 7kg 정도의 아주 큰 그 무기입니다. 아주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거대한 장수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의 전투의 방식 중에서는 각 진영을 대표하는 한 사람씩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승패를 결정하는 그런 싸움의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는 한 명만 잘 싸우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괴력을 가진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과 이스라엘 모두 그 골리앗을 보면서 싸움을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려움의 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쓸 때, 어떤 색안경을 쓰면 그 색으로만 그 세상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 두려워지는 그 상황만 보게 됩니다.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겨오면서 자주 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망했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언제 이런 말을 쓰냐면 시험에서 몇 문제를 틀렸거나 또는 내가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또는 늦잠을 자서 버스를 놓쳤거나 아주 사소한 그런 실수나 잘못이 있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부정적인 상황, 그런 사소한 일을 겪을 때 그런 말들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망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로 격려해주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것은 정말 망한 것이 아니다. 인생의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마치 어떤 친구들은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망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외침을 들으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만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의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도 두려움의 안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은 정말 방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무서운 골리앗, 그 괴력을 가진 그 사나이 앞에서 두려워하고만 있어야 했던 것일까요? 두려움의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방법과 길을 찾고자 하면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싸움의 방식을 선택했다면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략을 세우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믹마스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그 믿음으로 그 블레셋 군대를 기습을 했고 그 기습이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블레셋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골리앗과 싸워야 한다면 골리앗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의 무장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골리앗은 굉장히 큰 체구를 가지고 있지만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무장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의 갑옷은 5,000세겔이고 그가 들고 있는 무기도 600세겔의 아주 무거운 무기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골리앗은 아주 재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골리앗에게 재빠르게 움직여서 공격을 한다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골리앗은 다윗의 아주 작은 물맷돌 하나로 쓰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방법을 찾고자 했다면 이스라엘이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안경으로 골리앗을 보고만 있지 않았다면 아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낼 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도 역시 두려움 속에 자신의 시야가 좁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성읍과 아낙 자손만 보였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보았어도 그 땅의 거주민들은 삼키는 땅이라며 악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는 두려움의 안경이 아닌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렵게 하는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안경을 벗고 믿음의 안경을 쓸 때 우리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문제만 보게 만들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성열린교회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